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캠페인을 할 거예요. 성경책으로 보시고 이제 학개에서 쭉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찾으시는 훈련도 하고 할 겁니다. 이제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학계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하여튼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계에서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새겨넣는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손님으로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오랜만에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요. 더운 날씨고 또 많이 힘든 이 시대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정으로 이 셀이라는 이름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셀 예배, 셀 모임, 셀 공동체, 소그룹 모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원래 하는 그런 소모임 아니냐, 별거 아닌데 이렇게 교회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맨날 그 얘기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따질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셀 처치라고 불렀잖아요. 셀 처치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여기에서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 처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파송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가서, 각 일터로 가서, 각자의 삶으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고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셀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셀처치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끝나고 시가서가 끝나면 대선지서라고 해서 좀 큰 두꺼운 수십 장으로 이루어진 선지서가 있고요. 그 뒤에 소선지서라고 해서 그냥 작은 선지서들이 쭉 묶여 있어요. 그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2장밖에 안 돼요. 단 2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성전의 재건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개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 읊을 수는 없지만요. 사울왕 죄송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는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단일 왕국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이 되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공격받고 침략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이 되면 기원전 140년이 더 지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남쪽에 있던 유다 나라도,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는데요.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 중에 솔로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솔로몬 성전, 우리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보았던 광야에 지었던 성막이라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임시 성전 같은 것이었는데 솔로몬 때에 와서야 겨우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정말 정성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 이 전쟁 중에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규모는 지금으로 치면 사실 그냥 작은 집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금과 백향목과 같은 정말 귀한 자재들을 가지고 7년 정도의 시간에 걸려서 지었다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감히 서지 못하고 성전을 섬길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크신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성전이 이들의 나라가 남유다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두 다 무너지고 성전 내 그 귀한 기물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많은 범죄들이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너희가 이제는 그 범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너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떠나 등 돌리고 있을 것이냐.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듣지 않은 거죠. 끝까지 그 범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채 수치와 모욕의 자리인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도 참 기구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무너지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냥 포로가 되면 잡혀가면 그냥 흡수되고 나라는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그러들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나라가 없어진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진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예요. 에스라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바사는 말하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다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의 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나라의 왕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그 이방의 왕이 지금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 보내줄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를 지났지만 보통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국민들이 막 싸우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싸우고 독립운동 한다 그러고 막 세계에 나가서 우리를 제발 이 식민 지배를 끝나게 해달라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도 독립하기가 힘든 것이 이 나라의 정치, 이 열방의 정치 세계인데,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를 잡아간 나라가 알아서 풀어준 거예요. 알아서.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일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면 내 이 말대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받았던 명령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참 그냥 순탄하게 잘 가면 참 좋을 텐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순간 그 일이 삐걱거리고 잘 되지 않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외부에서요, 대적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바사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성전을 짓잖아? 너네 그럼 큰일 나. 저 사람들이 너네들 그 지배 세력에서 떠날 거야. 덤빌 거야. 저렇게 두면 안 돼. 저 성전 짓도록 두면 안 돼. 막 탄원하고 왕한테. 그게 그 이야기가 예스라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왕인 고레스가 무슨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또 모르고, 그래? 그럼 안 되지. 저들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전을 공사할 수 없도록 공사하지 마! 라고 그들을 막은 거예요. 멈추라고 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안에서도요, 원로들이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수십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겨우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큰 성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냐. 보나마나 볼품없고 형편없는 성전 되지 않겠냐. 아휴, 그런 걸 생각하여 참으로 힘들고 허탄하구나. 이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원로들이. 이 원로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를 경험하고 그곳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성전의 기초라고 놓아지는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에휴, 아직은 우리가 성전 지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은 멈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인 나를 섬기는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고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지으려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학개서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학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내가 다시 한번 그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게.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너무 이르다고, 조금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을 집 먼저 짓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또한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게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단골 벤트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할 일을 해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게 이끌어 줄게.
오늘 세일처치를 위해서 파송받아 가정으로 각 셀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요, 그 원로들이, 이스라엘 원로들이 보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작잖아요. 흩어진 그룹도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부족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나가도 되나?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도, 다른 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나?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죠.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명, 3명, 뭐 작은 숫자가 시작하는 터가 될지도 모르지만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제단이 만들어지고 성전의 틀이 세워지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든 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요,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는요,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자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거죠.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나의 명령을,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굳세게 하라는 이 단어는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줄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건 뭐냐면, 봐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갔던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져라.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처럼 포로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의 고향의 약속된 땅으로 다시 보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땅 모든 백성아,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두가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이 굳세게 하라는 단어의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요,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더라고요.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쓰인 용례를 보니까요, 이 단어를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2장인데요. 이 열왕기하 12장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장면이에요.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게 그 단어를 수리하는 걸로 번역한 거예요. 성전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라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굳건하게 다시 수리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2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은요,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장이에요. 요시야 왕도 똑같았어요. 성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라고 은을 주라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단단하게 잡으라, 고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번역들을 보면서요, 오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마음에 망가진 성전을 수리해라, 고쳐라, 새롭게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더럽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지난주에 그래서 새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소그룹을 세우고 그 모임이 성전이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세런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껏 모여서 말씀 보기보다는 세상살이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이 세워지는 걸 사탄은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할 거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을 거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할 것이고, 우리의 모임을 흔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 모임 가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굳세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타락하고 죽어 있고 마비되어 있구나, 그런 영역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뚫고 나가십시오. 그럴수록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해서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혼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말씀 보려고 해도 무너진 마음 잡기 힘들잖아요. 기도 생활이 깨져버렸어도 다시 기도줄을 잡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친히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가지가 되어 접붙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기대고 함께 붙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누군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굳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사단의 방해들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임을 더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더 견고해지는 각 셀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당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계속 같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인 겁니다. 나의 언약한 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또한 나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겠다. 그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가야 할 때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실 것이니까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친히 그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 도전할 때 많은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쏟아내야 겨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도전을 위해서 쓰는 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 쏟아내고 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죠. 왜? 사람은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해요?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거 내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어떻게 다시 이거 다 채우지?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해도 그걸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잃어버릴까 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내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즐겁게 사용해 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존재가 흙에서 창조되어서 빈손으로 와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무슨 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나의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면서 가고 계십니까? 이제 리더십 훈련도 시작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제도 그거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결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상상,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돼요. 뭐 구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어렴풋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때보다도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우리 눈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너무너무나 화려했던 것 같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중흥기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에게 보게 하겠다.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못 믿겠니?
두렵니? 무섭니? 내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 보는 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상황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넘어설 수 있겠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재현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교회,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가지고 나가실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나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가서 셀처치 세워봐라. 그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을 더 굳게 먹고 기초도 단단하게 닦으시고 이제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으면서 거룩한 성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모이는 그 셀에서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